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제 교역자 사무실에 들어오면은 아마 이 말씀이 눈에 확 보이실 거예요. 아마 위에도 달아나가지고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 어떤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죠.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의 일정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과 같은 인생을 바울은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2, 3차 전도 여행과 바울의 후기 문헌들까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인데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제가 나눠드린 그 쪽지에 보게 되면은, 그 페이퍼에 보게 되면은 그 일정들, 여정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육로를 통해서 수리아, 길리기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베, 루스드라 이런 지역을 지나서 그 다음에 빌립보 지역을 건너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 아덴 지역을 거쳐서 이렇게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중간에 가로가 있지요. 여기에 바울의 서신서가 하나 들어갑니다. 어떤 서신서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중간에 고린도에서 바울이 썼던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 서신서가 무엇이냐면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약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1년 6개월 정도 머물게 되는데, 이 기간에 고린도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2번 쓰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2차 전도 여행에 바울에 쓴 서신서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전도 여행에서는 갈라디아서를 썼죠. 한 권 썼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2권을 씁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는 3권을 써요. 그래서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한 후에 이방인 선교에 대한 협약을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랑 잘 맺게 됩니다. 그 후에 바울은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전도 여행을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려고 계획했던 것은 아니에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파트너였던 이 바나바와 전도 여행을 처음에 떠나려고 계획을 세웠던 듯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은 1차 전도 여행의 중간에 전도 여행을 포기한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입니까? 요한 마가가 포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나바의 사촌이었던 이 요한 마가를 바나바는 데리고 2차 전도 여행도 가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굉장히 성격이 곧고 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은 끝까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처음에 강직했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바나바와 심히 크게 다투었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이때 갈라지게 돼요. 그리고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인 구브로로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 바울은 실라라는 새로운 동역자를 맞이해서 시리아와 시실리를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떠나게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안디옥이 나와 있죠. 처음 1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안디옥이 있죠. 처음에는 이 구브로라는 섬을 통해서, 그냥 참고로 이렇게 보셔요. 구브로라는 섬을 통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일정을 따라 움직이게 돼요. 그런데 집사님, 혹시 카톡에 제가 보내드린 게 있으니까요, 찾아서 나올 수 있으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에 시작해서 해안으로 처음 1차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떠나냐, 육로를 통해서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지였던 루스드라 더베 지역으로 바울이 떠나게 돼요. 그래서 지도를 그리게 되면은 더베 지역을 지나서 루스드라를 지나서 이제 그 1차 전도 여행지였던 그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지도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지도가 여기가 없네요. 어쨌든 저 지역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더베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더베라는 지역에서. 그리고 디모데와 만나서 디모데랑 동역을 이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바울은 할례를 행해요. 여기서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을까요? 디모데는 유대인 엄마를 둔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는 모계 사회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는 게 교회의 덕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지 않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와 더불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이 루스드라 지역을 거쳐서 그 갈라디아 지역 저 혹시 지도 하나만 저한테 갖다 주실 수 있나요? 누가요? 지도 하나만 저한테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더베 지역에서 루스드라에 거쳐서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거쳐서 가게 돼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보게 되면은 이 수리아의 안디옥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지죠. 여기서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바울이 에베소가 아니라 드로아로 떠나게 돼요. 드로아라고 저기 위에 보면 무시아라고 써진 큰 글씨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 위쪽에 무시아라는 지역에 위쪽에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여기로 떠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시련이냐면은 바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바울이 아시아로 갈지 또 비두니아로 갈지 무시아 지역에 머물지 아니면 고린도 지역으로 갈지 아시아로 가야 될지 잘 모를 때 하나님께 바울이 간구하게 됩니다. 바울이 막 가려다가 실패를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인도하시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저 마게도냐라는 이 빌립보 지역이 있는 곳이 마게도냐예요. 여기 보면은 무시아에서 데살로니가 아볼로니아 암비볼리 이렇게 써진 지역이 있죠. 그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이 이제 바울이 갔던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도에서 보게 되면은요, 마게도냐라고 크게 있죠, 지역이요. 그 지역으로 떠나게 돼요. 근데 바울이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인도하시고, 바울은 그 환상을 보자마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확신을 하고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지도에서 보게 되면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지역에 데살로니가 전 지역이 있어요. 아볼로니아 암비볼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바울이 가게 되는데, 이 암비볼리에서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게 돼요. 근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바울이 이제 이곳에서 루디아라는 이제 자주색 그 옷감을 파는 그 사람과 만나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 지역에서 점치는 소녀를 고치는 일을 합니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소녀가 막 점을 치니까 바울이 귀신아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 점치는 소녀를 구원합니다. 그 결과 이 여종은 더 이상 예언을 할 수 없게 되고 주인은 자기들의 경제적 손실로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돼요. 바울과 실라는 이때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송하고 기도를 하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옥에 복음 증거 역사가 나타나요.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바울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는 것을 보고 간수가 그것을 보고 자결하려고 해요. 바울이 그것을 막죠. 그리고 이 간수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 간수 집안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당시 간수들은요, 본인이 이렇게 감시하던 죄수들이 탈출하면은 그 죄수들이 받는 형벌을 그대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그 문이 열린 걸 보고 자기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간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망이 있는 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듣고 다시 살아난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있으면서 이때 그 다음날 아침에 로마의 그 법관에게 로마의 그 판결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혀요. 그래서 그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여행지로 바울이 떠나게 되죠. 바울이 떠났던 다음 여행지는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는 바울은 먼저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또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따르는 사람과 배척하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고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은 3주 정도 있었습니다. 21일 정도 머물게 돼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근데 바울이 쓰게 되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야손이라는 사람에게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제과 몇몇 형제들은 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한 거예요. 이 바울 때문에. 그래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의 아니게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을 본의 아니게 본인이 원인 제공을 한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게 되면은 이런 바울의 미안한 마음들이 잘 나타납니다. 교회에 대한 미안한 마음들이.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 바울이 머물고 다시 쫓겨서 베레아 지역으로 이제 바울이 이동을 하게 되죠.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옆에 있어요. 지도에 보게 되면은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굉장히 인품이 좋고요. 그리고 또 성경을 깊이 보는 그런 성향을 가진, 무엇을 보면 깊이 연구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고 깊이 상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지역에서는 많은 귀부인과 남자들이 적지 않게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레아에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결국 베레아 지역에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아덴 지역으로 가게 돼요. 아덴은 이 그리스라고 써진 그 단어 보게 되면 아래쪽에 고린도, 갱그리아, 아덴 이렇게 있어요. 이 아덴 지역으로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해로로 떠나게 돼요. 이때는요 바다를 통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지역으로 해로를 통해서 아덴 지역까지 가게 돼요. 그런데 이때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과 헤어져요. 이 베레아 지역에서.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는 다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게 돼요. 바울과 그래서 한참 동안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아덴 지역에서 바울이 했던 사역이 무엇이죠? 알지 못하는 신. 그 말이 붙어 있는 것을, 그 상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 하면서 그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거기서 증거하게 됩니다. 이 아덴 지역은 여러분 아테네 아시죠? 이 아테네 굉장히 그리스 철학이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진리에 대한 그런 갈급함들이 있고 그런 논의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지역에서 이 알지 못하는 신을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큰 성과는 없었던 지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은 있었지만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에게만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 아덴 지역에서 사역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의 일을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지역들이 바울이 전에 복음을 전했던 모든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아데네스 사역을 마치고 바울은 고린도로 떠나게 됩니다. 이제 고린도로. 그리고 고린도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기네 평생의 동역자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이 가졌던 천막 짓는 직업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때 마게도냐로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 지역에 와서 다시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류를 하게 되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오랫동안 전념하게 됩니다. 약 1년 6개월 동안 거하면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고린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 회당장 그리스도와 온 집안이 믿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 바울의 고린도 사역은 이렇게 상당히 긴 동안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 바울의 사역이 순탄하진 않았어요. 환상 중에 바울을 당당히 세워주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바울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갈리오 총독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을 고소하는 무리들의 소속 고소를 기각합니다. 그러니까 핍박자도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긴 시간의 사역을 마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더불어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떠나는 중에 이 에베소를 거쳐서 이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시작한 데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거기 수리아 지역, 수리아의 안디옥이에요. 그 안디옥으로 떠나는 과정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다시 한번 거쳐서, 그다음 에베소 교회를 거쳐서, 다시 한 번이 아니죠. 에베소 교회를 거쳐서, 에베소 지역을 거쳐서 이 안디옥 교회로, 이 에베소 지역을 거쳐서 가이사랴를 통해서 가이사랴를 통해서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 들었다가 안디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마쳐지게 됩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페이퍼에 보게 되면은 그 순서를 보게 되면 안디옥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과 비슷한 코스로 처음엔 갑니다. 1차 전도 여행의 중요 요지를 다 방문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부르기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지역에 가게 되는데,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약 3년간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게 되고, 사역의 열매도 굉장히 크게 나타난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 여러분 지도에서 찾으셨죠? 네, 찾으셨죠? 그 지역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게 되고,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이 요한이 편지를 보내요. 뭐 4대 교회, 뭐 그런 그 빌라델비아 교회, 그런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들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요. 아니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지요. 그런데 아마 이 요한이 활동하기 이전에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 지역 주변 지역까지 복음이 많이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시아라고 써진 지역 있잖아요. 이 지역을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 등등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이 소아시아 7교회들이. 근데 이 교회들 가운데 많은 복음의 역사들이 복음이 확장되게 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어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에베소 교회의 사역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지게 되었던 거예요. 이 에베소 지역을 거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이 드로아 지역으로 가요. 드로아 지역으로 항구를 통해서 가다가 해안 지역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지였던 이 빌립보 지역,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까지 거쳐서 육로로 이동하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배 타고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여기서부터 육로로 고린도까지 가게 돼요. 근데 고린도에서 배 타고 이동한 게 아니라 다시 드로아까지 왔던 길을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드로아에서 다시 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면서 바울의 여정이 마쳐지게 되는 것이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의 사역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약 3년간 머물게 됩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바울이 먼저 가기 전에 아볼로라는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는 구약의 말씀에 굉장히 정통한 학자였고 또 그리고 설교자였어요. 굉장히 달변가였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시원함을 느꼈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말에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죠.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에서도 그가 자신과 변론하는 사람들의 모든 변론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설득할 정도로 굉장히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성령의 세례는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평생 동역자였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세례와 같은 것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아볼로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자신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어떤 체계들이 더 잡혔겠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아가야 지역으로 건너가는데 이 아가야 지역은 고린도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건너가서 많은 유익을 교회들에 끼치는 사람이 되죠. 이 아볼로가 활동을 한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간 거예요. 아볼로가 건너간 다음에. 그리고 이 바울이 아볼로에 이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던 그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거든요. 그러자 성령이 임하게 되고 방언과 예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굉장히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변화가 교회들에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에서 강론합니다. 그러나 그를 비방하는 세력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고 바울의 제자들을 따로 세워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바울은 강론을 하게 돼요. 그걸 이제 3년 동안 지속한 거예요. 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강론하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들이 낫는 기적과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까지 에베소 교회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있어요. 이 바울을 흉내내서 바울의 전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귀신을 쫓아내다가 한번 변을 당하죠. 이런 일들까지. 그래서 그들 때문에 오히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알려지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 당시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사역할 당시에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에베소에서 부흥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마술이 행해지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마술책들이 많았어요. 신비한 일들에 대한 어떤 그런 기적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막 굉장히 놀라워할 때니까 그런 마술 서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마술 서적들을 다 모아서 불사르니까 은 5만 개나 되는 엄청난 양의 마술 서적이 나오는 지역이었어요. 이방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지역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말씀으로 일으키기 시작하자 그곳에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놀라운 기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과 더불어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 전도여행 살펴보면서 찾아오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핍박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있어요. 이 우상의 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상을 만들어 파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자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고 놀랍게 사회 곳곳에 퍼져서 나타났기 때문이죠.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분노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그러면서
아데미 그런 말을 외치면서 이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그리고 아리스타고를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들을 끌고 들어가요. 그러나 이런 소동은 조직적이지 못했어요. 그냥 충동적인 어떤 소동으로 끝나게 되죠. 결국 서기장이 나서면서 바울의 혐의가 벗겨지게 되고 정식으로 고소할 것을, 만약 고소할 것이 있다면은 너희가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정식으로 고소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와 더불어 핍박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런데 그 찬양과 더불어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핍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핍박이 없는 인생은 그래서 내가 잘 가고 있나 점검해 봐야 되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복음은 언제나 어떤 지역에 떨어지게 되면은 탐을 일으키게 됩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변화 때문에 충돌이 있게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저는 죄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충동과 고난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충돌이 있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로아 지역에 가서 드로아에서 2차 전도 여행지였던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들, 고린도 지역 같은 곳을 다 한번 방문해요. 육로를 통해서. 그리고 그 방문했던 그 경로를 따라서 도로 다시 드로아까지 돌아오게 돼요. 그 경로를 따라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이제 바울이 자신의 자의로 하는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는 그 마지막 여정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헤로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이 바울이 드로아 지역에서 먼저 이 드로아 지역에서 바울이 한번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드로아 지역까지 돌아와서 이 드로아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려요. 유두고가 바울의 말씀을 말씀을 듣고자 왔는데 창턱에 걸터 앉죠. 그러다가 떨어져서 죽게 되죠. 바울이 이 유두고를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청년 때문에 위로를 또 받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이제 바울이 아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소가 아니라 뭐라고나 아소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옆에 드로아 옆에 아소를 거쳐서 그 다음에 기오를 거쳐서 여기 보면 기오라고 나와 기오스라고 되어 있는 큰 지역이 있죠. 그런 지역을 거쳐서 그 다음에 밀레도 지역까지, 에베소 아래 지역에 밀레도가 있습니다. 이 밀레도 지역까지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쪽으로 오게 돼요. 아소, 그 다음에 기오스, 기스를 거쳐서 기오를 거쳐서 밀레도까지 오게 돼요. 밀레도에서 에베소랑 가깝지요. 그래서 이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사역했던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해서 이곳에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도 아마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자기가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은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길을 예언을 해요. 성령을 통해서 네가 거기다 가면은 고난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하죠? 고난의 시간이라고 알려주자 그럼 피해야지 하고 피하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오히려 그 고난의 길이 자기가 걸어야 될 길임을 확신하고 더욱더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직감적으로 알 때가 있어요. 여기 가면은,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힘있게 살아가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때가 있어요. 근데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해서 그게 거기 가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더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을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난을 당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는 당연히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밀레도에서 장로들과의 눈물의 인사를 작별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뒤에 보면은 밀레도를 지나서 그 옆에 보면 코스라는 섬이 있어요. 이 코스, 그 다음에 로데라는 지역을 거쳐서 그 다음에 돌레미아 지역을, 돌레미아라는 페니키아라고 예루살렘 위쪽에 있어요. 이 돌레미아 그 지역을 거쳐서 가이사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나서 이제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명하기도 하는 로마로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중간에 가다가 이제 유라굴로라는 어떤 태풍도 만나고 밀레도 섬인가요? 어떤 섬에 바울이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바울의 선교 여행이 마쳐지게 돼요. 바울이 이렇게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면서 소아시아 지역과 이 그리스, 마게도냐 지역까지 굉장히 많은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이 본인의 자유로운 전도 여행은, 성경에 기록된 전도 여행이 이렇게 3차까지 마쳐지고 4차 전도 여행은 로마까지 이제 이송되는 과정으로 사실은 다음 주에 하려고 했는데요, 교회 일정상 그것은 못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로마까지 가는 여정을 바울은 그렇게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로마에 수감이 돼요. 근데 로마에 수감될 때 바울의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요, 가택연금 상태, 가택연금. 집안에 감금된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막 쥐들이 우글거리고 막 칙칙하고 막 그런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갇혀 있으면서 로마의 교인들과 만나고 또 편지도 쓰고 그러면서 이제 1차 투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 제가 나눠드린 그 페이퍼 있죠, 다른 페이퍼 하나 보시게 되면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정리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가로를 넣으면서 한번 이걸 한번 마지막이니까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차 전도여행에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실루기아, 바보, 버가 이런 지역을 지나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서신서를 하나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 서신서가 뭐라고 했죠? 갈라디아서입니다. 약 48년부터 49년 사이에, AD 48년에서 49년 사이에 기록된 서신서가 이 갈라디아서예요.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당시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들어오면서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굉장히 강력한 이신칭의 교리를 이제 증거한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정식 그 공포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또 다시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거쳐서 더베, 루스드라 지역을 지나서 무시아 지역을 거쳐서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까지 가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보석금을 받고 풀려나요. 바울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그래서 굉장히 바울이 미안한 마음을 가진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아덴,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서신서를 써요. 무슨 서신서라고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여기서 쓰게 됩니다. AD 51년부터 53년 사이에 쓰여졌던 서신서고요.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또 여기도 기록되고, 또 윤리나 음란에 대한 어떤 성적인 어떤 윤리들에 대한 기록들 담고 있고, 종말에 대한 기록도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담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또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갈라디아를 거쳐서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사역할 때
AD 55년에 쓰여졌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 교만, 분열, 은사, 교회의 다양한 어떤 성적인 윤리들, 이런 문제들까지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어떤 교회의 오늘날의 문제들을 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해답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여기서 쓰고 마게도냐로 그 다음에 건너가요.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고린도후서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후서는 AD 56년경에 쓰여졌어요. 사실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는 눈물의 편지라는 서신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전승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 이 편지가 있음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에 대한 적대 세력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바울이 사도권을 변호하고 오해들을 풀려고 굉장히 노력한 그런 내용들을 고린도 전후서에서 담고 있고, 이 눈물의 서신서라고 하는 이 서신서도 아마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기록됐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 지역으로 건너가는데, 헬라는 고린도 지역이에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AD 57년경에 쓰여졌어요. 이 로마서는 바울이 그 다음에 바울이 계획했던 그 여행지가 있어요. 스페인 지역으로 갈 어떤 여행을 바울이 마음속에 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행에 도움을 달라는 그런 요청도 이 로마서에서 하고, 그 다음에 교리서신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굉장히 강력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이 서신서가 로마서입니다. 복음의 정수지요.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미리 편지를 바울은 보내게 됩니다. 4차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이미 이 편지를 통해서 이런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투옥이 돼요. 바울이 투옥돼서 쓴 서신서가 있습니다. 총 4개의 서신서인데요. 여러분 어떤 서신서냐면은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첫째가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 AD 62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바울의 만족과 감사의 표현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잘 해놓은 서신서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골로새서를 쓰게 됩니다. 에베소 다음에 62년경에 이것도 쓰여졌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가지 않고 세워졌던 교회예요. 이 교회에 두기고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을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이 골로새를 통해서 바울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지가 이제 빌레몬서예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을 청거를 하죠. 과거에는 너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자신이 보증을 하고, 만약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손해를 끼친 게 있다면은 내가 갚겠다고 하면서 바울이 후견인이 되어서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빌립보서를 쓰게 돼요. 빌립보서는 AD 60년에서 62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기뻐하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기뻐하라.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1차 투옥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의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여정을 보게 되면은 잠시 석방이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2차 바울이 전도여행을 사실 또 떠나요. 기록엔 없어요. 성경에. 그러면서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석방되어서 쓴 전도여행 가운데 쓴 서신서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AD 63년경에 기록이 됐어요. 에베소 사역 중에 이 디모데 전서를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디도서를 이때 또 써요. AD 63년부터 65년 사이에 이 디도서에는 글에 대해서 사역 중에 바울이 쓰게 돼요. 그래서 바울의 목회 서신서로 이때 이제 아무래도 바울은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던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다른 후배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사역하라는 어떤 메시지들을 많이 전하기 위해서 이런 서신서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다시 잡히게 돼요. 2차 투옥이 돼요. 근데 그때는 어떤 때냐면 아까 가택연금이라고 했잖아요. 1차 투옥은요. 근데 2차 투옥은 진짜 말 그대로 감옥이에요. 거기서 갇혀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입니다. 67년 AD 67년경에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를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시간이니까 마지막 설명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이런 서신서 외에도 다른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후기 사도 시대의 서신서로는 이제 신약 성경에 요한 1, 2, 3서, 유다서, 히브리서 이런 서신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AD 85년경부터 약 95년도 사이에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세 편을 기록을 합니다. 유다서와 히브리서 역시 이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이 돼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는데 이 반모섬에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또한 요한 1, 2, 3서는 에베소에서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바울보다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보다 오래 살았던 이 사도로서 요한 공동체에 편지를 쓰고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로마의 박해를 잘 이겨낼 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의 시대까지 세 번째, 후기 사도 시대를 네 번째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은 5번째 시대는 이제 계시록 시대이죠. 계시록의 기록을 5번째 기록물로 다섯 번째 시대의 기록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남겨진 로마의 어떤 그런 통치하에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투쟁하며 복음으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가 바로 그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렇게 신약의 5시대로 구분해서 마지막 강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며 참고하시면은 그 전후의 어떤 문제들, 상황들을 아시면은 조금 더 성경을 이전보다는 조금 더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후 성경 공부는 이렇게 올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음 주까지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말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할 겁니다. 이제 내년도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각 이제 연령별로 모여서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광고 잘 들으시고 또 내년도에 이어서 여러분들 가게 되는 그 공간에서 우리 교회 다른 공간에서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잘 알아가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2017년도 오후 성경 공부를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여서 말씀을 들어도 잘 잊어버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도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을 가져올 때는 또 잘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보는 눈을 밝히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삶을 통해서 손과 발로 실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붙들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년도 또 성경 공부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더 큰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